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또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귀한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 오늘 잠언 본문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양한 주제들이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술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되길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도 참 짧게 느껴지는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세월이 빠르게 가되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인생은 마치 쏜 화살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술에 취한 채로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서 고기를 탐한다는 것은 심한 식탐을 가지고 음식을 과하게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상의 의미는 그들과 아예 같은 자리에 있지도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술자리에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도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이 없는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굳이 술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술을 권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이겨내는데 급급할 뿐이죠. 그 자리에서 술을 이겨내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본전치기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단단한 그라운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를 건지기 위해서 나까지 물에 뛰어든다면 함께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술에 대한 경고는 29절부터 35절까지 더 이어지는데요. 한 절씩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과 30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술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까닭 없는 상처 그리고 붉은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술에 취한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곳엔 늘 싸움이 있고 욕설이 있고 원망과 한탄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술에 떡이 되었다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몸에 상처가 발견되는데 이게 어디서 생긴 상처지?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눈은 이건 애교입니다. 술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어요. 점점 눈빛도 흐리멍텅해지죠. 술에 잠긴 자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예전에는 그 향을 내기 위해서 술에다가 꿀 같은 것을 또 향신료 같은 것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합한 술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혼합한 술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소맥, 폭탄주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을 봐도 소맥을 찾고 폭탄주를 찾는다? 그것은 이미 상당히 술 중독에 진행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몇 대 몇으로 말아야 이게 맛있느니 어쩌느니 그런 것을 자랑 삼는 사람들, 능수능란하게 술을 마는 사람들,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걸 자랑스러워해야죠.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포도주가 잔에 담겼을 때 그 색깔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잔에 담긴 포도주는 정말 그 색이 붉고 번쩍이고 너무 예쁘죠. 또 그것을 마셨을 때에는 아주 향긋하고 맛있는 그 포도주가 목을 타고 순하게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침인데도 벌써 한 잔 땡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딱 그런 감정, 그런 유혹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줄 잘 붙들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기에도 매력적이니, 보기에도 매혹적이니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보면 마시고 싶은 유혹이 생길 테니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매혹적이면 뭐 한 잔 정도 즐기면 되지. 뭘 그렇게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는가? 왜냐? 3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있었을 때 그 과학 선생님 교실에 그 선생님이 키우시던 뱀이 있었어요. 뱀이 한 3마리가 있었는데 그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그 뱀을 꺼내서 목에 걸고 사진 찍고 팔에 감았다가 목에 감았다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어느 날 제 팔을 딱 물었어요. 근데 그 기분이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뱀은요, 고양이나 강아지와는 달라서 언제 물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틀리면 무는 거예요. 독이 없는 뱀한테 물려도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만약에 그게 독사였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이 퍼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신다고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육신과 영혼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라는 경고입니다. 내가 평생 술을 마셨지만 아직까지 괜찮다? 아직까지 별일 없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다. 그것이 마침내 독사같이 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는 술 마신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술에 완전히 떡이 되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묘사이고요. 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 이 기분 뭔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술에 떡이 되어본 적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너의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것은 세상이 막 빙글빙글 막 도는 것이죠. 가수 나미가 된 것도 아닌데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아음에서 구부러진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혀꼬부라진 말을 한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말, 의롭지 못한 말, 덕이 되지 못하는 말, 욕설들, 비난하는 말들을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원망과 근심과 재앙과 분쟁의 말들입니다. 또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바다 가운데 누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배낚시 갔을 때 그 객실에서 누워서 자는데 정말 둥실 두둥실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흔들어 주니까 잠이 굉장히 잘 오고 지구 중심에서 누가 세게 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침대에 쫙 달라붙는 느낌이 들고 또 지구가 나를 빨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나마 침대에 누우면 다행이죠. 멍멍이처럼 길바닥이 당기면은 그냥 길바닥에서 눕고 잔디밭에서 당기면 잔디밭에서 눕고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술이 좀 덜 깬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에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아직 술이 다 깨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시 술을 찾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술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맑은 정신으로 있는 시간보다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술을 찾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위험성에 대해서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술 때문에 인생 파탄난 사람들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가까운 친척, 가까운 이웃, 친구, 여러분들과 멀지 않은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술에 그렇게 중독되어서 인생 파탄 날 것을 계획하고 그랬겠습니까? 술은 마치 목에 뱀을 감고 장난치다가 뱀이 어느 한순간 예상치 못한 때에 확 물어버리듯이 또 그렇게 물어서 온몸에 독이 퍼지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때에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술이나 또 다른 지저분한 것들로 채울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은혜로 충만하면 술은 필요 없게 돼 있어요. 술이 없어도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고 술이 없어도 기쁘고 또 더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안정이 있습니다. 술에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맑은 정신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